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감람산 언약의 성취, 감람산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갈보리산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전에 쓴 글에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일 핵심 메시지 한마디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안류 박사과정 집회를 하는데 그 호텔에 세미나 룸을 3일 동안 빌리는데 여자 권사님 한 분이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헌신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35년을 몰몬교로 있었대요. 몰몬교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자기들의 몰몬교 창시자보다 더 못한 그냥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없고 몰몬경을 더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와이 왔다가 돌아가신 배종도 목사를 만났어요. 배종도 목사 만나서 우리의 첫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말하는데 자기 말로요. 충격을 받았대. 아, 내가 몰몬을 따라다녔지만 예수 말은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못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몰몬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몰몬이 많지 않습니까? 막 몰몬교들은 커피도 안 마십니다. 커피도 자극 주는 중독시킨다고 커피도 안 먹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몰몬은 큰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델타 항공사가 몰몬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고급 최호텔, 메리어트 호텔이 전부 다 몰몬입니다. 미국의 유타주 하나가 몰몬교가 세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엑소더스 하는 식으로 엑스 몰몬이라는 모임이 있대요. 거기 6월 달에 그분들 모이는 모임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제 30몇 년 동안 헤매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우리 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인생의 답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성경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진 자들이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40일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매일 5분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할 일을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자라는 것, 우리의 형편, 지식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전도자 되려면 대학을 나와라. 네가 전도자 되려면 돈을 1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 임마누엘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현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인생 망대. 쉽게 말하면 성을 쌓아야 됩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세상을 살리는 망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망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꼭 집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홈리스와 같습니다. 그럼 망대 없는 사람은 영적 홈리스입니다. 그래 하와이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바닷가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포럼하는데 시간이 되니까 그 홈리스들이 자기 자리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는가 봐요. 근데 우리 보고 어디서 왔냐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평택, 오산 뭐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가 미국 공군이었대요. 일본에서 근무했는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훈련하러 오면은 몇 주씩 있다 가서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으면은 집 나가가지고 헤매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인생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면은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뭐겠는가? 최고의 망대.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성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너무 고상해요. 그런데 그걸 영어에 보니까요. It's finished.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다 끝내버린 겁니다. 뭘 끝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았어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멸망으로 운명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를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걸 실제로 체험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 망대의 최고입니다.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교회사 전체를 거쳐서 무슨 문제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인물 보십시오. 부잣집에 고귀한 아들로 살다가 일순간에 노예가 돼서 외국 땅으로 팔려갑니다. 외국에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팔려갑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되는가 싶더니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뭐가 되어 있었냐면 인생 망대가 있었어요. 어떤 형편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딱 있었던 겁니다. 성경 기록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 그가 하는 모든 일에도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있던 감옥에 들어가든 반대로 왕궁에 가든 환경이 요셉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생 망대예요. 우리는 잘 믿다고도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진 나가지고 땅이 흔들려서 성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망대 중에 망대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답이 나버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문제를 끝내버려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흔들려요. 이제 이게 없으면 자꾸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제자들이 감난산에 모인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증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뭘로 생각할까요? 좀 이상한 정신 이상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지. 그런 거는 편재라 그런 거고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건데 어디 안에 계신데 내 안에는 없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지. 어디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연약함 속에 이 질병 속에 이 가난 속에 이 고통당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삼위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9가지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시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언약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때 보겠지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세워서 그 언약을 기업고 성취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가나안 땅 누구 하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최고의 인생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 최고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속에서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그 문장 구조, 언어 구조가 있잖아요. 네가 열심히 해야 뭐가 된다. 이는 성경 복음의 구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복음의 구조는 뭐냐 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북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런 말 아닙니까? 시냇가에 신겨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속에 나를 발견해야 그게 자기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청소년들은 자기를 못 찾아가지고 늘 자기를 뭘로 발견하면 공부 성적하고 자기를 찾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받으니까 그게 자기라 생각해요.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 못하니까 따돌림 당하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날 따돌림 당합니다. 그럼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청소년들은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기를 찾으려고. 그게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자기 아직 발견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진짜 자기를 찾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기를 못 찾으면 인생 망대가 아예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고 늘 쫓겨다니고 늘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망대를 세우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에 어떤 증거들이 일어나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큰 사건 3가지 나옵니다. 3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인물입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에서 전도자가 됐을 정도 아니라 어떤 능력, 오늘 9장에 보니까 치유하는 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살리고,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치유 능력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는 그냥 여자에서 여제자로 바뀐 인물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여자하고 여제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자는 많아요. 여제자는 드뭅니다. 남자도 많지요. 제자는 드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여자인 다비다가 여제자로 나타납니다. 전부 다 뭐냐면 인생 망대를 갖춘 겁니다. 이 바리새 시대의 최대 사건, 초대교회 시대의 최대의 사건이 뭐냐면은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서 죽이기 위해서 살인 면허, 그걸 공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큰 빛이 뚫이 비치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못 듣는데 사울만 주님을 만납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눈이 감겨져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예수가 이단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으러 갔는데 죽은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고는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려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갑니다. 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3일 동안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충격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악랄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9장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라. 그는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라. 저는 그 말씀 보다가요, 우리가 소문에 듣고 남의 말로만 듣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보면은 전도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한 중직자인데도 그 선입견에 딱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데도 안 가려고 그랬대요.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핍박자 박해자가 아니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내 선입견, 내 교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그게 내 인생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빚어야 된다. 여러분과 나는 어쨌든 과학자들은 유전인자를 타고났다 그러잖아요. 그거 조상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누구 말을 듣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부모 말을 들었든지 선생님 말을 들었든지 영화를 보다가 들었든지 책을 읽다가 들었더니 다 들은 게 내 안에 와서 나를 만들었거든. 이걸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를 새롭게 빚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갔던 겁니다.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이 바울이 아나니아 집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묵을새 그랬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아나니아 집이 거기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미션홈이었어요. 이게 지교회였어요. 여기서 합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집은 뭐였습니까? 지역의 망대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이고 지금 핍박자였다가 전도자가 여기서 합숙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 미션홈 하는 거, 지교회 하는 거,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 거기에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런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당은 많은데 현장에, 지역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즉각적으로 바울이 적시로 일어나 그랬습니다.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중에는 더 말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합니다. 얼마나 걸려서 그 말하는데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한 2, 3일 걸렸어요. 망대 속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는 즉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최고의 망대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 그럼 바울이 이제 새신자 아닙니까?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신앙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믿어요. 우리는 뭘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왜 참 왕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참 왕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제 저주 운명에 묶여있어요. 거기에서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친히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운명에 묶여있어 그렇죠. 사단에게 속겨있어 그렇죠. 그 근본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망대인 아나니아의 집에서 망대가 돼가지고 즉각 지역마다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전도한다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나를 누가 전도했나 생각해 보면은 꼬집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게 되도록 배경이 많아요.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조카가 신앙생활 어릴 때 안 하니까 늘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게요. 고등학교 때 전라도 이리에서 목회하는 부목사로 계시는 작은 아버님 집에 방학 때 지내러 갔다가 교회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부흥회 할 때 신학대 교수님이 와서 부흥회 하는데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 발로 교회 찾아갔어요. 그리고 신앙 맞춰 목사가 됐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사실적인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려우니까 시험 들고 힘들고 왜 그런가를 몰랐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은 아는데 왜 그리스도 오셨는가 하는 문제가 희미했던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 제가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전도자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리스도로 끝난 거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구나. 이게 흔들지 않는 망대로 딱 자리 잡아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 먼 외국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보니까 3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런 말이 나와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 제가 참 아름답고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두루 다니는 겁니다. 두루 다니다. 이 두루 다니는 걸 잘못 생각하면요. 그냥 할 일 없이 빙빙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두루 다니는 것은 뭡니까? 의도적인 겁니다. 사방을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시스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지금 핍박받는 시대에 돌아다니다가는 걸리면 잡히는데 그냥 다니겠습니까?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포항을 그냥 다니는 거하고 의도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망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어떤 걸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맨날 돌아다니는 걸음이 아니라니까. 이건 두루 다니다가 그랬어요. 두루 다니는 그에게 분명히 누굴 만나게 되냐?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니아 한자라 그러겠습니다. 남에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8년 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손발이 마비돼서 걷지를 못하면 뇌도 그리 되게도요. 생각도 나중에는 다 포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게 뭘까요? 그야말로 우리 표현 말하면 병마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바꾼 분이 그리스도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건세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지극히 높은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온 동네에 뭡니까? 사람들이 죽게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또 한 사람 이름이 이어놓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도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가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죽은 게 아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단의 12가지 속에 다 묶여 있습니다. 나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전부 다 우상 문화입니다. 점치고 굿하고 흑암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말할 수 없는 불치병들, 희한한 병들이 생겨.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타고난 팔자다 운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운명을 만든 적이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 때는 인생을 붙잡고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팔자라는 이름으로 빡 얽어매 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유일한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 그랬어요. 갇힌 자가 된 거예요. 법에 갇혀가지고 빠져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가서 치유하는데 다른 방법 안 쓰고 그리스도 이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린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한 배지. 사촌이 잘 때는 내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병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형제가 잘 때면 막 기뻐야 되는데 못 견디잖아요. 그런 마음들. 이제 꽃피는 봄이 오는데 나는 우울해. 그런 마음들. 세상이 힘들다니까 힘 안 들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따라서 먼저 힘들어 버려요. 그런 마음들은 누가 살리냐?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가 살리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참된 치유예요. 이 평범한 여자가 여제자가 됩니다. 이 다비다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냐면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바느질, 싹바느질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훈련되지 않아도 심성이 착해서 남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복음 전도에 쓰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성품이 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진짜 재앙지대, 사각지대 살릴 수 있는 전투용사가 됩니다. 깡패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나는 마음은 안 착하지만 깡다구가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모든 것 복음만에 들어가 버리면은 인생의 망대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요청하고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살립니다. 근데 이 다비다를 보고 뭐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여제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라는 이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늘 배워야 되고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전도를 깨닫고 나면은 제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 어차피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게 되어 있고 누군가의 영향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의 밑에 영향받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힘센 사람 밑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전도자의 제자라. 그래 전도 제자라. 영광스러운 이름. 그래 전부 다
다 여자로 사는데 다비드는 뭡니까? 그 지역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제자라.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는 여제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9장에는 다비드가 나오지만은, 예? 잘 알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나오죠. 베베가 나오죠. 브리스가가 나오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제자들이 전도자를 보호하고 동력하면서 그 시대의 세계복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시대는 남자보다 여자가 전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성품을 잘 찾아내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남자는 들어가도 위험하지만 여자가 들어가는 데를 환영하는 데가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남자들은 여자 있는데 가기만 해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여자분들이 해야 될 때 많습니다. 여제자의 모델이. 이 여제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전문사에 간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이 복음 안에 쓰임받을 때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주장사였고 베베가 보따리 장사였고 다 했지만은 한 시대의 전도운동에 거역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결단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입으로 나와서 고백되는 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할 때 뭐가 세워지느냐면요,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우리는 말만 하면 뭐하나 실천을 해야지 이런 말로 신앙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실천을 못할 게 더 많습니다. 또 정확하게 나가면은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하나님 뭘 받으시냐?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강야에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말할 겁니까?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하나님 주시냐 안 주시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은 일단 고백부터 해야 됩니다. 결단부터. 그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뭘 하셨냐? 우리는 저저히 이해 안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되어져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도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삶을,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도록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